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캄캄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지만,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위임받았다고, 위임시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죄 많은 지상의 지도자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항상 명분이 없다고 했어요. 가톨릭 교회, 엄밀하게 말하면 교황만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출교시키는 권세는 중세시대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 꿇리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 지도자들은 교황청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지역의 영주라고 할지라도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수찬 정지를 시켰어요. 성례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주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켜도, 반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다. 그를 암살시켜도 상관없다. 그것을 교황청이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수찬 정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주들이 교황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에 몇몇 영국 학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 로마 교황청의 중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직자와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진짜 리더십의 권위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반드시 자기가 중재해야만 된다고 하는 중세교회의 그 사제나 성례 제도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이 주장, 이 병력 같은 주장을 들으면서 교황청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시대는 로마 교황청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아비뇽에. 그래서 이 교회의 대립이 아주 심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주들이 이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에, 그리고 아비뇽 교황청에 더 무릎을 꿇으냐, 얼마나 수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권력과 이 돈 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로마와 아비뇽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돈 때문에. 그래서 교황청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들이 초대교회 사도의 권위를 원한다면 근과 음은 나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만 전하는 사람들의 청빈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황이라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교회를 조용히 섬김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의 선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황청은 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교황은 세상에 화려한 권력을 갖지 못해 안달하는, 그래서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위클리프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위클리프가 말했어요. 교회는 가톨릭 교회 조직에 포함된 그 어떤 성직자나 사제들이 만드는 피라미드식 조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교황이라고 해서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힘이 없다. 성례나 고해성사나 성직자들의 중재를 가지고 누가 성도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위클리프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성례 신학, 면죄부, 화채설, 연옥사상, 성인 숭배를 송두리째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톨릭 신부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가톨릭 신부들을 좋아하긴 해요. 그들과 교제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만큼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격분한 교황은 1382년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그리고 위클리프 추종자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를 전 유럽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위클리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 아닌, 유럽 대륙이 아닌 섬나라 영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는 말했어요. 그 어떤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설교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성경 리폼에서 받으신 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아주 성경이 참 좋아졌죠? 네, 가죽으로 잘 됐는데 저는 가죽이 아니라 그냥 레자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해야 돼. 귀하게 여기 생각해야 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설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황을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과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주장이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을 1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어요. 말씀은 밑에, 교회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경인 것은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인준했기 때문이라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위클리프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교회를 인준하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이 교회 인준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평가받고, 말씀 앞에서 심판받고, 말씀 앞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고 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하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은 없다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학자들을 동원해서,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나온 것이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먼저 나온 최초의 영어 성경, 영어 번역 성경인데 문제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번역한 66권의 영어 성경을 다 쪽복음으로 나눴어. 왜? 성경이 귀하니까. 그래서 각자 외우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한테는 두꺼운 책을 줬어요. 너는 마태복음을 외워라, 28장까지. 머리가 좀 안 되는 사람은 너 유다서 암송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영국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경책이야. 네가 잘못 외우면 성경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 암송했어. 마을마다 다니면서 네가 외운 영어 성경을 말로 선포해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 나서 글을 못 읽으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듣게 함으로써 스스로 말씀을 듣고 교황청의 부패를 인지하고 새로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번역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문맥을 깨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성경을 줘도 못 읽는다는 거야.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정권, 그 군사 정권들이 뭘 하냐면 이 지식인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교사들,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줘도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에 쭉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성경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물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 제자들의 활약이 바로 롤라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롤라드 운동이 바로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다 각자 자기 동네, 자기 지역으로 파견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0년 후에 영국 종교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클리프의 제자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프라하 대학의 얀 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수는 젊은 시절부터 위클리프의 글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얀 후수는 가슴에 평생 새기면서 프라하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신을 했어요. 이 얀 후수는 체코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언어 성경을 가지는 것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이 한글 성경을 갖고 있다, 처형이에요. 이것도 로마의 포갑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얀 후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교회 프라하 대학 베들레헴 채플 벽에다 벽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것, 금을 던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그림들이 다 그 얀 후수가 그 베들레헴 성전 벽화에 다 그린 거예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교황의 모습과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청의 부패와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교황청은 특히 이 얀 후수가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 격분했어요. 마침내 얀 후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1415년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얀 후수를 화형에 장작불을 다 해놓고 그 위에 결박해서 태워서 죽입니다. 이때 화형에 처할 때 불쏘시개로 쓴 것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이었어요. 화형을 앞두고 쓴 얀 후스의 마지막 유언은 실로 비참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얀 후수가 순교당한 지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가지 논제를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의 예언이, 얀 후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새벽은, 그 핵심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서도 유럽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마 3-4권 정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잘 읽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성경이 없는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어요. 그런데 500년 전만 해도 사정이 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가 각자 개인의 성경을 갖는다고 하는 것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1500년 동안 수도원 수사들은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는데 주로 식물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인쇄 기술이 없었을 때 다 필사본으로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파피루스 가죽에다가 써야 되니까 성경이 뭐 한 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잘못 움직이면 그게 깨지면 다시 또 써야 돼.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가지려면 농장 하나를 팔아야 되고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되는 엄청난 값이었어요. 이것을 개인이 어떻게 소장합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하나, 교황청에 하나, 이 정도였어요. 게다가 있으면 또 뭐 합니까? 80-90%가 못 읽는 라틴어, 불가타입니다. 이 로마 교황청이 만든 이 불가타 성경은 380년대에 만든 불가타 성경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0%가 안 되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비싸기도 했지만 못 읽어서, 라틴어를 못 읽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이 상황을 은근히 방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야 다스리기 쉽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어.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바른 교회로 가르치고 방어해 줄 테니까 신도들은 구태여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황청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 최악의 신뢰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십자군 전쟁,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8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중동에 가서 완전히 그 이슬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면서 이단들을 위해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밀려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막 민간인 할 것 없이 다 학살하고 돌아왔는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다 교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달라 선포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야.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비롯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롤라드 운동,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다 필사본 해가지고 쪽복음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쪽복음을 나눴어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교회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사경회를 열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르치면 그 옆에서 이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면 그 지도자들이 가서 일주일, 열흘, 보름 가서 성경 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사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또 가르치다가 그거 떨어지면 다시 또 사경에 열어가지고 하는,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역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빠르게 그리고 싸게 책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얀 후스가 순교한 지 25년 뒤에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요. 독일의 마인츠 지방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의 혁신을 이룹니다. 물론 그 훨씬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고는 하지만 인쇄술은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수십 년 뒤에 마틴 루터가 세상에 태어날 때면 유럽의 모든 지역마다 인쇄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지금 과거에 올해 7, 80년대 신앙하신 분들 보세요. 과거에 교회 주보 뭐로 했어요? 뭐로 인쇄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리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리방. 그래서 거기다가 다 그 기름 종이에다가 긁어가지고 잉크를, 시커먼 잉크를 묻혀가지고 밀어요. 한 장 한 장 나오는 거야. 그게 앞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장을 하면 200번을 미는 거야. 200번을. 손에 그냥 기름이 다 묻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보 그렇게 했고요. 문학집이 얼마나 많이 쏟아 나오는지 몰라. 교회마다 가을 되면은 문학의 밤 하고 그 문학집을 다 해서 시 써내라, 수필 써내라, 간직문 써내라 해가지고 그거 다 뭐 했냐? 가리방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타자가 나오더라고. 타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 인쇄소에 가가지고 주보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기도하면서 다 제가 이거 친 거야. 제가 우리 부목사가 있지만 이거 안 시켜. 내가 해요. 그리고 이게 목양실에 그 인쇄기가 있어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500년 전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 응? 인쇄기가 개발되면서 말이죠. 이것이 엄청난 혁명이에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구텐베르크의 발명 전에는 책을 한 권 더 복사를 하려면 전부 다 필사본을 했어요. 파피루스 가죽에다가. 그래서 2개월에 책이 한 권 나와. 그런데 지금은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가동되면서 일주일 만에 책 500권이 찍혀져 나와요. 정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성경책을 갖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독일어로, 체코어로, 영국어로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싸고 빠르게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스마트폰만 꺼내면 뭡니까? 성경책이 스마트폰 안에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고.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핍박당하던 그 시대 카타콤 지하 교회로 있던 그 밀라노 칙령 313년 전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했어요. 313년 전에는 이단들과도 싸웠고, 그때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고, 그때 성경 정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정치와 교회가 야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항상 주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는 우리는 모두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평 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책은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책꽂이에, 그리고 책상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책이면 아닙니다. 주일날만 되면 탁탁 털어서 먼지 났으니까 그거 들고 오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 삶을 항상 성경의 말씀 앞에 검증하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진보 이야기하고 보수 이야기하고 이념 이야기하고 지역 이야기하고 학연 이야기하고 혈연 이야기하고, 이것이 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금년에 보고가 나왔는데 15%에서 많게는 25%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 힘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집어치우신 분들, 우리가 11월 21일 주일에 그분들을 다 모시고 옵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다 책임지고 모셔온다고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21일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나오셔야지. 나오겠거니? 나올 거야? 나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올 거야? 아니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그날 VIP예요. VIP는 어떻게 돼? 여러분이 문 앞에 가서 차를 탁, 세차를 딱 하고 딱 VIP로 모셔야 돼요. 차가 없다. 택시를 대절하세요. 투자를 해야 돼.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서 탁 문을 열고 녹화하고서는 탁 모셔드려봐. 그 택시비가 2,300원 나왔다. 그러면 기사 아저씨 팁 딱 드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해서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 얀 후스처럼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던졌던 것처럼, 그들이 순교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화형을 내가 당한지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바로 소개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구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21세기에 위클리프, 얀 후스, 칼빈,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게 하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피값을 한 이 봉평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섬기면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봉평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봉평감리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